자, 우리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무엇을 하게 돼도 이유가 있고 하지 않아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엇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고, 또한 저희들이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불신자들도 그렇게 사는 이유도 그들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여신이 있었는데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문란한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신에게 예배드리고 또한 제사드리고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문란한 행동을 해야 되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또 섬기고 있던 신이 포도주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신이 흥분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숭배자들이 그 술밭에 모여서 고함을 지르고 술에 흠뻑에 취해서 그들이 문란하게 할 때 이 신도 흥분해서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였지만 그 이유로 인해 그들은 문란한 생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이유보다도 그들이 문란하게 생활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비뚤어진 그들의 마음, 그들의 비뚤어진 정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마음 또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비도덕적이고 문란한 행동까지 선시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바울사도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르게 빛으로 또한 사랑 가운데서 또한 지혜롭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다르게 정직하게 해야 되고 또한 사랑 가운데 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는 자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저희들은 더 이상 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이제는 믿는 자, 주님 안에 들어온 자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 대신에 주님과는 같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한번 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죄인했던 우리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까지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들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불신자들이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도를 넘어지는데 비도덕적인 것까지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런 사랑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됐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런 것도 다 뭘까요? 정도를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음행이 뭘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주를 지나쳐서 사랑하는 것을 음행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넘어서 쾌락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이 뭘까요? 탐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남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남을 위한다면 음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을 사랑하고 정말 남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을 사랑한다면 함부로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아니면 험담하는 말이나 아니면 희롱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득이 되는 말을 사람들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어떡할까요? 저희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맞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재미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개그도 좋아하고 웃긴 동영상, 코미디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한인분이 멕시코에 가서 이민생활하면서 코미디를 사는데 스페인어로 멕시코 사람들을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던 그런 실력이 뛰어난 그런 코미디였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그분의 그 코미디를 보게 됐는데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편을 더 골라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재미는 있었는데 제가 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심한 농담을 하고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심한 농담과 저속한 표현을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것이 참 저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들었더라도 제게 맞지 않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행동, 맞지 않는 그런 것은 여러분이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세상 사람들은 가책없이 할 수 있지만 저들은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오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한테 맞지 않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맞는 말,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는,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말에서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감사의 말 같은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한편으로 저희들도 옛날에 습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저희들 늘 우리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까요? 여러분 음행합니까? 심한 더러운 짓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에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따르는지 무슨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를 한번 봅니다. 5절부터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경고처럼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것은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는 타협하지 마시라고, 또한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드시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체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에서 맞지 않는 그런 말,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우리에게 맞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누추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말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다르게 빛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르게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빛이 무엇의 반대일까요?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이 빛과 어둠에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은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빛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저희들도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는 이 일들, 탐욕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거, 누추하고 어리석고 또한 험담하는 희롱하는 그런 말들 과연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둠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어둠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만 이거 괜찮다.
어둠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무슨 일이 더 많을까요?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일들이 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빛의 일이라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빛을 쬐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뭘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착함, 또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겁니다. 옛날에 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유대교를 믿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에게도 유대교를 강조하고 그걸 가까운 해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잘하시고 또한 유대교의 그 철저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 주위에 루터교 교회들이 많지만 루터교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교는 개신교고 유대교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식구들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루터교회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그 교회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였다 합니다. 말로는 믿음했지만 사실은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간다고 하니 실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끔찍한 사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독일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일원화시켰던 칼 막스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정직하지 못함이 아들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빛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래서 정직했다면 이 칼 막스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비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정직함이고 그리고 진실함이고 의로움이고 그리고 선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에서 새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진실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중에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치지만 전혀 선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전혀 의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는 말을 믿어야 될까 말까 그렇게 분들로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그리스도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나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이 이런 열매라면 빛은 빛이지만 뭔가 잘못된 빛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이런 빛을 비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빛의 열매가 없으면 힘이 없는 그런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를 때 힘 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저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함,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빛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바울이 말한 것은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면서 또한 세월을 아끼라,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 더 나아가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술 취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이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롭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할까요? 그 계획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계획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의 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획을 아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에 나왔던 사람인데, 칼 세이건이라는 그런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 누구 아십니까? 20세기의 유명한 천문학자, 미국 천문학자라 합니다. 1930년대에 태어나서 1990년 후반에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사람일까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인들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어떻게 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을까요? 잘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도 어차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몸처리 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구원해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에 의해서 또 다른 세상에 있고 또 태어난 것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든지,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울사는 저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술 취해서 사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고, 또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목적이 없다면 술 취할 수도 있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의해서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려고 우리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믿기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도 여러분이 잘 살아가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어떤 삶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우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또 범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계획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보았는데 목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계획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속한 교단은 여성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선한 계획을 위해서 그런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학 허가를 받고 난 얼마 후에 겨울에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그만 장애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큰 충격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다리를 잃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할까? 장애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도 다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그런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남을 돕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녀가 공부했던 신학 공부를 사용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니더라도 전도사로서 주일학교에서 설교하고 또한 성경 공부하시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또한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후에 건강한 두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믿고 또한 집중하면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사는데 우리의 시간을 무의미하고 부두지게 하고 우리의 정력을 만족시키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목적 아래서 사는 그런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그 목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도 귀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이 부득한 그 삶 저들이 이제는 타협하지 말고 버리고 대신에 정직과 그리고 선함과 그리고 의로움을 쫓는 삶 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전에 살았던 불신자들의 삶에서 머물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준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처럼 저희들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어렵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도덕하고 또한 문란하고 잘못된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말 저희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거룩한 말, 유익이 되는 말, 감사의 말, 또한 정직하는 그런 행동을, 또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또한 감화 속에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